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미사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겨우 여러분의 마음에 또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를 빌며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어려움을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걱정을 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평화를 회복하기를 빕니다.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뒤로 하고 주님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의 유혹이 많죠. 돈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그 다음에 쾌락의 유혹, 이런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근본적인 하느님이냐 자신이냐, 하느님이냐 자기의 능력이냐, 하느님이냐 자신의 영광이냐 하는 우리의 근본 뿌리를 흔들고자 하는 악마의 유혹에 맞서고 있습니다. 유혹자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데 아버지보다는 빵을 선택하도록, 아버지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선택하도록, 아버지보다는 자신의 영예를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 우리 사명의 뿌리는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능력에, 돈에, 빵에, 자신의 영예에 유혹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빵이나 인간의 돈이나 인간의 영예나 인간의 재능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께, 하느님께 희망을 두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아버지 중심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보고 그대로 할 따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늘 아버지 뜻 안에
당신의 귀와 마음을 아버지께 늘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유혹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물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응답하면서 유혹을 하나하나 물리쳐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파견됐다는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늘 잊지 않고 늘 새롭게 하면서 악마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이 빵을 많게 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죠. 우리 성직자들도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목소리로, 내 좋은 강론하는 능력으로 교우들을 인기를 좀 얻어보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빵에 의지하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이 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 이 존재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파견된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이 빵이 많게 하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라는 유혹입니다. 자신의 빵과 능력을 많게 함으로써 세상에 당신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보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입니다. 요즘에 사이비 종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사이비 종교가 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들 중에 신천지라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시작했던 이 신천지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 이만희 씨의 이 신천지는 자신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속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들은 합리화해서 거룩한 구원을 주기 위한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속이는데, 모든 사이비 종교의 그 달콤한 말은 천당 간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그래서 종말, 언제 곧 종말이 오니 이 종말, 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새하늘, 새천지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의 능력을 보여라. 그래서 그렇게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버리면서 때로는 어머니, 부모까지 버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엇보다 그것에 홀려서 오늘 복음에 보면 너의 빵 많게 하는 능력을 보여라는 것인데, 이만희 씨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을 보여라, 보이지 않으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거짓으로 시작한 이 종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거기에 뿌리를 둔 이 종교의 허상이 얼마나 우스운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느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라는 그런 또 비슷한 유혹입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느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는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심지어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느님까지도 이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느님께서 떠받쳐 줄 것이니 너를 뛰어내려 봐라. 너를 위해서 하느님도 이용하라. 그런 유혹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까지도 이용하는 이런 유혹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특히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풀이를, 그걸 비유풀이라고 하는데, 성경풀이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는 성경 공부 주님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중심으로 했을 때 얼마나 성경이 우스워지는지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이만희는 자기 중심, 그야말로 이만희 중심의 성경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만희를 위해서, 이만희에 의해서, 이만희를 위한 성경풀이를 해보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이런 그 신천지의 거의 30만이, 특히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고 대학까지 보냈던 그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풀이에서 다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님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만희 씨는 성경 비유풀이를 제 멋대로 하면서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를 딱 갖다 놓고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일이지만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현혹된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고 이만희 씨를 마치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사람 중에 거의 20% 내지 30%가 천주교 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 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자기 반성이나 자기 중심으로 성경풀이 할 때 얼마나 그런 성경 비유풀이에 현혹돼서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근본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 신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초점 맞춰야 되는데, 특히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신이 보혜사, 재림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그 아주 나쁘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친절의 결과로 공부, 성경 공부하자든가 이거는 틀림없이 신천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 교회 성직자들이 함께 동의한 그런 공부를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성경 공부했을 때 그건 틀림없이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혹 장면은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마귀는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신천지 그런 이만희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예수님도 없고 하느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느님은 자기를 내세우는데 이용하는 데만 이용하지 하느님을 첫자리에 두는데 하느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만을 우리의 첫자리에 둔다는 것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십계명의 첫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쌓아온 국가 간의 신뢰랄까, 한국의 국력, 그 다음에 많은 한류나 영화 기생충이나 BTS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았던 그런 한국의 국력과 노력을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이 중심이 아닌 그런 삶이, 하느님 중심에 두지 않는 성경 풀이가 또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악한, 얼마나 사악한 종교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악의 유혹을 받았고 또 그때마다 사람이 빵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악의 유혹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명예가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 무엇도 따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이 유혹받는 사순절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늘 주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님 중심의 사고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모든 것을 잘 식별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에 자주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식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믿는 우리 종교의 잘못도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우리 그동안의 종교의 잘못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에 물어보고 성직자들이 물어보고 하면서 잘 식별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래야 될 텐데 무조건 믿는 우리의 철학 없는 삶의 태도가 이런 화근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단단히 무장한 복음 공부를 했으니 우리 이런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시옵소서. 저 사도신경부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로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나중에 가시다